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1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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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능한 피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2020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연초에 다짐했던 신앙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믿음 생활을 더욱 정진해 나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점령을 막기 위하여 교회들이 소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서로를 기억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체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목장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과 선교지를 굳건히 지켜주시어
여러 형태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교사, 찬양단, 안내, 봉사 등으로 예배를 섬기는 청지기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속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여름에 학생들과 청년들의 일상과 삶을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가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드린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도의 삶이 되어 일상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세종중앙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 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만리장성 높이 9m, 넓이 5m, 그리고 길이가 3,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초롱벽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 초롱벽 같은 만리장성이 있지만은 3번에 걸쳐서 이방 유목민 오랑캐가 이 만리장성을 침범해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만리장성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문지기였습니다.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밤에 몰래 그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리고 오랑캐들이 담을 뛰어넘지 않고 그 문을 통하여서 만리장성을 통과했다라는 기록들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견고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댐 보면 아주 튼튼하게 져 있죠. 여러분 그렇게 튼튼하게 져 있던 댐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그 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5장은요. 기존의 다른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다하여 대동단결하여 무너진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함께 묵상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벽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공격을 이젠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부에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외부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대동단결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생겨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적들로부터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며 좋은 공동체 또 그 가운데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같이 시작하죠. 느헤미야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래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동안의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지다가 5장에 들어오면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특별히 그들의 아내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과 또 울부짖음과 원망의 목소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창고에 곡식을 늘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곡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부자들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를 매깁니다. 그 당시에 관리들, 특별히 귀족들,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들, 그들이요, 그들의 가난한 동족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는 욕심에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어요. 힘들어서 자녀들이 많고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빌려왔는데 높은 이자를 매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갚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세금이에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고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나 페르시아가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정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한 가지만 잘해라. 그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인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풍년이건 흉년이건 똑같은 세금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들고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야 하는데 페르시아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세금에는 반드시 내야 한다. 문제는 부자들은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힙니다. 그것을 저당으로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 3번째는요. 갚지 못하잖아요. 밭도 뺏고 포도원도 뺏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종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동족들로 하여금 곡식을 핑계 삼아 높은 이자를 먹이지 말아라.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자기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이미 레위기에 말씀 나와 있거든요. 자, 레위기 25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너희의 동족, 너희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계기 삼아 너희의 욕심과 탄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동족끼리.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이 어느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 귀족들, 또 그 가운데 관리들,
오히려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이 불의를 일으키며 부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소박하게 살던 한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져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그 가난한 농부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좀 해안가, 좀 강가에 있는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우리가 좀 나중에 노후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로또를 사셨어요. 근데 정말 로또 1등을 당첨됐습니다. 이분들이, 이 가정이.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수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농사를 그만 접습니다. 이사를 가요. 그리고 양수리에 정말 좋은 터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전원주택을 멋있게 지어가려고요. 모든 좋은 재료를 갖다 놓고, 또 돈이 생기니까 그들이 좋은 차를 사고요. 또 이 아내 되신 분은 그다음부터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온몸을 명품으로 꾸미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했잖아요. 돈이 생겼어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요,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갔고 남편 혼자 전원주택, 큰 전원주택을 다듬으며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 남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농사지으면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배려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이 생기니까 우리 부부가 더 갈등하게 되고 가족 가운데 더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남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고난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그마한 구멍은 어디서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우리가 외적인 그것에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주의하며 그 가운데 작은 구멍, 작은 문제점들이 생길 때마다 빨리 메꿔야죠. 하나님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운데 이 공동체의 분열은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결국 그것이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되며 서로 원망하며 그 가운데 서로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욕심이 점점 쌓여요. 욕심이 점점 쌓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들, 그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의 탐심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여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죄의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해로운 독소들이 있습니다. 탐심, 욕심, 원망, 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작은 구멍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공동체를 건강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 함께 읽었죠? 격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크 트웨인이 지난주 함께 나눴던 칭찬, 격려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서로 배려해 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옆에서 잘 격려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격려 칭찬이요,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용기를 잃었던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선한 말, 격려의 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희망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해로운 독소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선한 말로 서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미국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6살짜리 꼬마아이가 4살짜리 여동생이 개에 물릴까 봐 달려들어가서 그 꼬마 동생 4살짜리 여자아이를 품고 자기가 물렸어요. 미국 와이몽주에 사는 브리저 워커라는 아이인데 그림 볼까요? 사진 보면은 여러분 이 아이는 6살짜리 되게 용감하죠. 여러분 이 동네에 셰퍼드가 있었는데 상당히 악명 높은 셰퍼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셰퍼드가 어떻게 줄이 풀렸는데 자기 여동생 4살짜리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달려가가지고 그 동생을 보호하느냐고 막아주느냐고 그 동생을 대신 맞고 자기가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2시간 만에 90바늘을 꿰맨 거예요. 90바늘을 꿰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알고 그 이모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진 다 올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소집했느냐? 어벤져스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투신해서 동생을 막아주고 대신 세퍼드에 물려서 90바늘을 꿰맸다. 어벤져스들 다 모여라. 근데 여러분 정말 어벤져스들이 전화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방패는 내가 소유할 게 아니라 너한테 주겠다 해서 소포로 그 방패를 보내주고 토르도 전화하고요. 스파이더맨도 전화하고요. 어벤져스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것이 큰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좀 넉넉한 자가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감동하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러한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 어려워하고 있는 자, 하나님 또한 고통받고 있는 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배려,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크게 화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인륜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빼먹는 그러한 모습에 느헤미야가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보고를 듣고 이 사실을 듣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더라. 자, 느헤미야 5장 6절 7절 전반절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분노나요? 화가 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관리들, 귀족들 당장 불러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깊이 생각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나왔으면요, 귀족과 그 가운데 관리들이 거세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내 마음이 화가 나서 분노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감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꼭 후회합니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내 감정을 다스리고 좀 분노를 다스리고 좀 참을 걸. 여러분 사람이요, 화가 나면 우리는 감정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화가 나면은. 이건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처음 3초입니다. 화나잖아요. 그럼 내 머리 있는 신경 조직 가운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한번 확 쏟아지는데 가장 많이 나올 때가 3초예요. 3초. 그 사람들이 화날 때 그 3초를 못 참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지르고 혹은 막 주먹이 나가고. 왜 그렇죠? 이 통제가 안 돼요. 이 3초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는요 어떻게 하죠? 숨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라 한다. 아니면 야 잠깐 물 한 컵 먹어. 왜 그렇죠? 3초가 지나면 괜찮아요. 3초만 지연시키면 이게 한 번에 확 쏟아지는 호르몬이 조금씩 없어져요. 그럼 최고점을 찍었던 이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사라지냐? 90초가 지나면 이 부정적 감정은 쑥 사그라듭니다.
이미 이거는 하버드 테일러 박사가 이게 실험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절대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화가 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쏟아질 때 그때 결정하고 그때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옮기지 말고 그때는 잠시 모든 걸 중지입니다. 중지. 그러고 나서 조금 이 호르몬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들이 다시 움직이고 그럴 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지만 깊이 다시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관리들, 귀족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앞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일으키게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 집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귀족과 관리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그들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냥 그 관리들, 귀족들 니네는 하지마 이렇게 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공동체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그들로 하여금 귀족과 관리들이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대한 백성들의 합법적인 용서가 선언이 돼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과 관리와 귀족들이 서로 합의하게 만들어요. 서약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다시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면 깊이 생각한다 이 표현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 27장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은 다 낼 수 있어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분을 내어도 이건 분은 다 낼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분을 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두두두두두 나가요. 입에서 그냥 두두두두두 나가는데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입술로 무수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사람을 뭐 인격 모독하고 욕설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뭐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 가운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그 틈을 사고 자꾸 사람을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다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는요 마음을 다스리고라는 뜻이에요. 이 다스리고라는 히브리어는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라크는 또 어디서 적용이 되느냐? 멜렉 왕입니다. 왕. 멜렉이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비멜렉 나오죠. 멜렉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거는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요. 화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슬픔과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한번 빼앗기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신 많이 계실 거예요. 잠도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온통 머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혀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것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슬픔이 밀려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전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데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찬양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 먼저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와 주옵소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저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산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내 감정이 참 이게 힘들군요.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풀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32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대로, 우울한 대로, 슬픈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근본적인 해결책을 느헤미야가 제시해요.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또 이런 내부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너희들이 떠나 있다.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탐심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처방하죠. 자, 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은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어. 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바르게 행했다면 이러한 마음과 욕심과 탐심 가운데 우리의 동족을 등쳐먹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떠나니까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요 경외심이 있습니다. 경외심. 무엇인가 경외하려고 그래요.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곳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이었나? 예. 유튜브에 보니까 한 젊은 애가 자기가 신이라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얘가 제정신이 아니나 보다 생각하지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가요. 예.
젊은이가 내가 신이야 그런데요, 수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가 덩달아서 맞아 제 신이야. 여러분, 그 따라가는 청년들이 다 대학생들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히니까 무엇인가 경외하며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마침 저기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잡아주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요, 유럽은요 이미 축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메시가 신이다, 호날두가 신이다, 그래서 메시파, 메시를 아주 교주로 삼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캐나다는요 아주 아이스하키 전 국민이 아주 다 빠졌죠.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경외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엉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행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더라. 언제? 왕이 없을 때. 자,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왜 그래요? 왕이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사사기 때문에 왕이었고 사사들이 통치했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인도할 왕.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 왕은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왕이 없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런 뒤틀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작고 사소한 문제, 도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딪히는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뒤틀린 삶들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뒤틀어졌던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뒤틀려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를 떠날 때 그들이 선행으로 행하지 못해요.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심에 따라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불법을,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뒤틀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행,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 문제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뒤틀린 삶이 있다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 일터, 공동체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함께 나눕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 데스크에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며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도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한 현장 예배 못 오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자리 간격 여러분 유지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또 출입명부 기재 여러분 같이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또 우즈베키스탄 목장이 섬기고 있는 우리 윤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나오셨다가 아직 우즈베키스탄은 못 들어가고 계셨는데 때마침 저희가 기회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다 가능하니까 같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중의 모임은 저희가 당분간 다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실 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명부 작성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교회 봉사는 터키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